이 시간에는 역대하 7장 14절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 살펴보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성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밝혀내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되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관대하시고 참여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허락하시고 오히려 중용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가로신 요단은 은 30명의 예수님을 배반에 팔아먹고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하는 하였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 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으나 닭이 울 때마다 눈물로 참여하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도로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영광이 있기도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최후의 심판 앞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을 하직한 후에 제일 먼저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일평생 자신의 뿌려놓은 대로 거두어 들여온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빛이 되어 있는 생명록에는 이 세상에서 지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관한 한평생의 삶이 낱낱이 수천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나 회개한 부분은 지워져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범죄는 그에 대한 상당한 봉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죄 있는 몸과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낭패를 당하지 말고 대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큰 죄이든 적은 죄이든 범죄하였으면은 적시로 회개함으로써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3가지 말씀을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말씀을 상관하면 피차의 복을 받고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이미 모두 받은 말씀을 실천하심으로써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3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네게 임하여 환난은 당하다가 끝나려는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정중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께 내려지는 15가지 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신명기 4장 1절 4절 40절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장 5절과 3절 40절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며 네 번째는 6절로 7절로 열국을 인정을 받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7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여덟 번째는 20절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홉 번째는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며 10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고 23절에 밝혀있고 11번째는 31절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12번째는 38절을 통해 대적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13번째는 40절을 통해서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번째는 40절을 통해 자손이 번창하고 15번째는 31절 4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겠다고 밝히고 놓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도록 한 것은 백성들이 현재의 믿음을 다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로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고 잘못 산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를 버리라고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본문에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 500만 명을 학살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벌인 나라 독일이 회개함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는 비극에서 오히려 부흥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일과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중이었던 1945년 봄 일본은 전세계를 향해 허무맹랑한 방송을 공공연하게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일본 제국은 최고의 신이신 아마테라스 오미카스와 아라히도 감히 곧 살아있는 신이신 천황 폐하를 모시고 있다. 우리는 천황을 위하여 열심히 싸울 것이며 끝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일본의 헛된 망상의 세계는 고숨을 쳤으며 미국은 그 꿈을 깨쳐버리고자 행동으로 해답을 대신해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태도는 달리 미국이 일본의 우상을 목표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아마테라스 오미카즈가 모셔져 있는 신궁에 폭탄을 투하하고 곧바로 천황이 거주하는 궁성에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일로 신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살아있는 천황은 땅속 깊숙한 방공으로 피신하는 천황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을 잃어버린 일본은 난리가 났고 천황 비추한 천황의 모습에 일본인들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이라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황은 유엔군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전가를 보내는 동시에 조약 맺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의 회신은 일본에 살아있는 신인 천황의 길을 꺾어놓고 말았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신과는 아무리 말할 수도 없고 아무런 말할 수도 없고 더욱이 신과 어떤 조약을 맺는단 말이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당한 일본 내각은 의전회의 결과 1940년 초 아라히도 천황의 육성방석을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저 코로 숨쉬는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겉으로 검하신 우상숭배는 이처럼 멸망과 굴욕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패전 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부강하게 되었음에도 망각하고 천황을 내서 군국주의 망령의 활기를 지금 꿈틀그로 치고 있습니다. 독일은 베드로처럼 회개하여 축복을 받았으면 일본은 축복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8만 개가 넘는 신에게 의탁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삶을 살다가는 언젠가는 가로딘 유다처럼 히틀러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중죄를 범했을지라도 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일지라도 회개함으로 버림을 받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축복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잊지 마십시다. 재림 주님의 예고 없이 도적같이 심판으로 오시는 날을 후회해도 그때는 너무 늦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를 깨닫고 회개 생활을 철저히 계속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성자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령한 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최선의 분깃을 창기와 함께 다 방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방학해 마다 들인 아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중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어떤 것처럼 사하여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기야 왕이 몸에 악한 종기가 생겨나서 죽게 되었을 때 눈물의 면벽 기도를 드렸을 때 생명은 15년을 연장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 기도는 어떻게 드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악의 뜻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 한 발을 두고서 머리만 하나님을 향한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욥기서 1장 11절에서 지적하기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는 데라고 하셨고, 시편 93편 9절에서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정과 생각까지 다 통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의 그 앞에 진실로 참여하는 기도를 전심을 다해 드려야 응답을 받습니다. 또한 이루실 줄 믿고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전기선에 뉴프렌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인데 해상에 안개가 많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성격이 급히 선장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장님,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안개를 보세요.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 정말 불가능합니까?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으로선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해도시로 가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선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 남도시 기도하자는 이 사람이 이상한 상황으로 연기면서 끌려갔으니 끌려가기 전에 한 말이, 여보시오,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의 눈은 안개의 짙은 정도가 얼마나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상황을 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있는 거요 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내로 거둬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퀘벡에서의 약속을 그걸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돌아온 토요일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가 기도를 마치자 안개가 거짓말같이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기도의 주인공은 바로 기도의 왕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는 교회 집회를 위해 카나다 퀘벡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와 장사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가다 돌아왔거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의 자매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용서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이런 벽에 두껍게 만들어 버림을 받지 말고 범죄할 때마다 회개함으로써 더욱 가까이
신교하는 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믿음을 성장시키를 예수님이 이루는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는 아이도 어머니와 가까이 있을 때 젖을 물리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젖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죄의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놓아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성도들이 얻는 유익 10가지를 살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1장 24절 25절을 통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시편 16편 8절 11절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편 34편 18절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시편 55편 3절을 통해 영혼 구원을 얻으며, 여섯 번째는 시편 73편 28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사야서 6장 5절을 통해 겸손하게 되고, 여덟 번째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죄를 용서받으며, 아홉 번째는 에레미야서 20장 11절을 통해 악한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열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혜를 받는다 그 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듯이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묵묵부답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하고 밝히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때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공예배에 참여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는 그 일정 시기가 차면 닫혀집니다. 기름이 떨어져 사러 갔다 온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리지 않았던 잔치집의 문처럼 구원 받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준 청부는 굳게 닫히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기회는 때와 장소의 제한을 받듯이 복음 따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반응해야 그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중단되는 역사적인 시점인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대비의 복음이 선포되는 즉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찾고 구하여 구원받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7절은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 매우 강력하도 직접 지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여 동시에 사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아비가 탕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이신 것입니다. 본절에서 그 길이란 죄의 종이 되어 그에게 순종하는 옛사람은 이제 생활방 양식을 말합니다. 회개는 바로 이러한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러한 회개가 가능한 것은 끝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 사랑의 언약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책감에 빠져 머뭇거리지 말고 적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하심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 됩니다. 이를 믿고 죄를 지은 즉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살피는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리한 믿음 세월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으니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범죄하였을지라도 정치로 회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한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한 그 회개 기도를 드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범죄한 정치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셔 회개 기도를 드리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말씀으로 들은 것으로 거치 마십시다. 죄를 범한 적신모모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자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면 아무리 중한 죄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심이 이런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참여 영광을 세세무부터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97장을 올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는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